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6장 찬송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보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지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이 왜 등장을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인애.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만들고 변화시키고 저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것이 만들어지지 어떤 형식이나 저들의 노력이나 무슨 정성이나 이런 것들로 저들 속에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실들이 맺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만들어낼 수 없는 정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시는 그 의로움, 옳음, 그 결과, 인내, 이런 것이죠. 이게 우리 삶에서 적용되고 그게 우리 삶에 드러나고 우리 삶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 행위나 우리 어떤 그 규칙이나 정성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 그래서 우리의 정성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를 덧입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로소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자비가, 은혜가, 사랑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인애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그래서 비로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비도덕성, 약탈과 살인과 기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인 거죠.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느니라.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제사 행위는 있었지만 저들의 어떤 종교적 열심이 있고 저들의 어떤 정성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 비롯되지 않는 저들의 어떤 열심이나 정성, 그 목적과 그 방향이 틀어져 버린 어떤 열심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인애, 저들의 삶이, 저 나라가 하나님의 의로, 그 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독한 사악한 결과만을 낳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옳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그걸 명분으로 해서 그 상대를 죽임으로써 어떤 그 공격과 공포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옳게 의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포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에 맞는 자녀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인격과 성품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때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방법에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묻는 것이죠. 이런 방법에 동의하느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동의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들은 이 방법이 아닌 공포로 상대를 악한 것을 없애버림으로써 그 어떤 그 명분을 쥐고 저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수단으로 쓰는 그 신앙 행태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 저들이 만든 사회는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사악한 세상을 만들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본래가 악하고 이 세상은 그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애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 속에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사악한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로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인생이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그 희생과 양보와 이 방식, 내가 바뀌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바뀜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변화들을 그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변화를 맞아야 했지만 저들은 끝내 거부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안에서 누려야 할 참된 자유와 만족과 거룩과 기쁨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기를 애쓰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 비록 여러 가지 조건으로 부족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지만 사랑을, 인애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방식이 뭐냐? 그게 예수입니다. 우리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나는 너희가 번제나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너희가 인애를 배우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사는 우리가 지낼 수 있고 제물을 바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자비와 긍휼을 창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지는 그 특권, 그것을 허락받기 전에는 사실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애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를 만들어낼 수 없기에, 우리가 긍휼이나 자비나 인애를 만들어낼 수 없기에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거룩과 용서, 그것을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로부터 받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긍휼의 마음과 자비와 거룩과 용서할 수 있고 그 부활의 능력까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 내가 예수 안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의 초청을 받았다,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애를 누릴 수 있는, 인애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게 가능하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려고 하지 않고 너희는 그저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밖에 되지 않았다. 정성과 수고와 열심으로 너희의 어떤 지극함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닌데 그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의 공으로 돌리고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악해지고 말았던,
그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제사 지내기보다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6장이 말하는 내용 전체는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아느냐? 왜 지금 이 지경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까지 오고야 말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너희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만 규칙의 문제가 아니다. 정성의 문제도 아니다. 너희 어떤 노력과 수고로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문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제사를 지내기보다 인애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안다면 너희 안에 이 의가 구현될 것이고 너희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의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해하는 방식이 아닌 이웃을 위하고 용서하고 참는 긍휼과 자비의 성품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요? 이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방식이더라. 그런 겁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세상과 사람들 앞에 저들을 없애버림으로써 우리 환경을 바꿔버림으로 내게 구원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환경과 조건과 사회는 동일한데 나를 바꾸어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그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인생과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와 우리 신앙을 어떤 법칙이나 명분으로 치부해 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 능력을 외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유와 내 관심과 내가 하고 싶은 내 삶, 내 욕심으로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며 그 인생은 무엇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삶이 우리 인생에 적용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 그 교회, 그 현실의 개인 인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로, 인애하신 하나님의 이 자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우리 현실에 나타날 기적입니다. 없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받아 누림으로 가지게 되는 인생,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영광된, 축복된 우리 인생의 경험이 될 것이고 그게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인생에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인애로 가득하여 넉넉하고 베풀고 여유 있게 세상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볼 줄 알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그 넉넉함으로 세상을 보듬고 위로하는 그런 따스한 손길과 인애로운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애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고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이 영광스러움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으로 살 때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악하고 냄새나는 것들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상대를 죽이고 비난하고 독한 말을 내뱉고 마음에 독이 가득 차는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며 인생이 하나님으로만 삽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사오니 내 인생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가 되어 주시며 내 인생을 하나님 영광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 믿음과 그 기도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걸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